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운동하라고 이렇게 저희가 띄워주잖아요. 여러분 너무 오래 앉아 있으니까. 근데 한 3분 정도만 운동하시고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좀 이렇게 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혹시 찬양 중에 일어나고 싶으시면 일어나셔서 찬양해도 됩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꺼멓게 이렇게 켜놓으신 분들은 이제 밝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나에게 모입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 참여한 분들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어제 저는 태백에 다녀왔습니다. 늘 간다고 하면서 시간이 바빠 못 갔는데 어제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팀을 이루어서 북한에서 내려오신 목사님들과 또 남한의 우리 지구촌 서울 지구촌 교회에 계신 저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 해주신 교회에서 가자 그래서 이제 갔는데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요즘에 같은 혼탁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심신상골에 정말 이 한국 교회를 바꿀 만한 거기 대천덕 신부님이 계셨어요. 성공회 신부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신데 저희는 목사님이라 부르는데 너무나도 그분은 이제 소천하시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벤 토레이 이제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거기 올라가는 길에 우리 서울지구촌교회 조봉희 목사님이 에피소드를 하나 알려주셨어요. 우리 북한이 1989년인가 처음으로 이제 해외에 있는 이제 한국 사람들, 해외 동포들을 북한으로 불렀답니다. 근데 해외에서도 나름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 목회자들, 인지도가 있는 기업가들, 뭐 방송인들 이렇게 해서 김일성이 직접 20명을 이제 초청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TV에서 봤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오찬 정신 먹고 이렇게 김일성이가 직접 초대를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김일성이 그런 얘기를 꺼냈대요. 이제 우리가 다 옛날 사람들이니까 다 이분들은 북한의 고향을 두고 해외로 나간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이제 아셔야 돼요. 북한의 고향을 잊고 있었는데 해외에 나가가지고 성공한 사업가들, 기업가들, 또 목사님이 계신 거죠. 그 중에 김상봉 목사님이라고 이제 나중에는 한국에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굉장한 큰 영향력을 끼치다가 이제 이렇게 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김상봉 목사님 소천하셨나요? 은퇴하셨나요? 하여튼 김상봉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김일성이 불러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참여했다가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김일성이가 이렇게 북에서 다 북한 분들이잖아요. 옛날 북에서 올라갔던 분들이니까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노래를 좀 하나씩 불러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쭉 다 이야기하는데 김상봉 목사님은 하도 오래전에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다 잊어버린 거죠. 뭐 노래가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이 띄워준 앞에 찬양 좋으신 하나님을 한국말로 불렀대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막 이렇게 불렀는데 김일성이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큰 울림을 아마 하나님이 주셨나 봐요. 김일성한테도. 그래서 큰 울림을 있다고 하면서 영어로 부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막 또 불렀대요. 그래서 끝났는데 김일성이가 찾아와서 나도 어릴 적에 교회 다녔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도 교회 다녔고 우리 할아버님도 교회 다녔고 하면서 쭉 설명하더래요.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김일성이 목 뒤에 혹이 났을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면 혹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혹에다가 좀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혹에다 기도를 해드리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 김일성 가문이
예할아버님이 이제 그 김일성 가문의 외삼촌은 일대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의 연맹, 기독교도 연맹이라 그럽니다. 조선 그리스도의 연맹 일대 그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김일성의 그 칠골 아시죠? 거기 보면 칠골 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냥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북한에 있죠. 칠골 교회. 그리고 김일성 가문 외가집은 할아버님이 예할아버님이 강돈옥이신가 그분은 저기 예할아버님은 장로님이셨어요. 교회 장로님. 그리고 칠골 학교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어머니는 유명하시죠. 강반석. 여러분 반석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따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북한에서 몰라서 그냥 강반석 그랬는데 반석이라는 이름은 베드로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라 부르지 말고 베드로라. 반석 위에 네가 집을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가문이 이제 사람을 우상하고 온 나라를 저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한데 우리 인간이 잘못 우리가 길을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줄 믿고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악은 하나님의 손에 척결되는 거예요. 악은 우리 손에서 척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서 지금 일어나는 전쟁을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거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긴 전쟁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승리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 좋으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다 잘 되길 바라시고 축복하길 바라시고 하나님의 땅에서 평안 가운데 우리가 거하시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예.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좋으신 분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항상 나를 내 편이시고 항상 좋으시고 항상 나에게 긍정적이고 평안한 길을 열어주시고 확실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는 게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실 거예요. 축복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따스한 성령님의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가길 원합니다. 그 심신창궐에 그 외국에서도 잘 사셔도 될 분들이 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태백에 정말 1965년도에 오셨대요.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거기서 있잖아요. 개척정신 정말 돌 하나하나 다 쌓아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쌓아서 올려가지고 오늘 예수원이라는 아주 갑자기 한국교회가 부흥했을 때 이 마음에 부흥은 했지만 축복은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축복은 받았지만 진짜 예수의 정신이 뭔지를 가르쳐 준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산골로 찾아가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많은 청년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이 한국 교회를 깨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엄청 우리 북한 분들 도전받고 울고 왔는데 여러분이 사는 그것이 심심산골이고 아무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요. 그 산골짜기에서 한 명의 기도가 한국을 살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에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북한을 살리고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그 가족을 살리고요. 고향을 살린다니까요. 여러분 친척을 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안 떨어져요. 혹시 아침 시간에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화면에 더 꽉 찼잖아요. 우리 요즘은 지금 가을 거디가 끝나고 조금 쉬시는 단계에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분이 좀 피곤하고 이러면 이제 뭐 조금 이렇게 쉬기도 하시고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새벽 기도 정한 시간 웬만하면 초과 안 하기로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마음만큼은 여러분 변치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스한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우리가 부르신 장소예요. 그 부르신 그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장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것은 내 환자인 것 같고 외로운 길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것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찬양 부를 땐 같이 따라 불러야 돼요. 모르는 찬양도 내 입술에서 선포될 때 귀에 들려요. 여러분의 얼굴에 막 찬양 부르고 여러분 마음 얼굴 집 다 보이잖아요. 근데 입을 가만히 닫고 계신 분도 있고 뭘 그렇게 쓰세요? 뭘 자꾸 쓰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할 땐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할 땐 찬양에 집중하고 모르는 찬양이라도 입술을 벌려서 내 귀에 들려야 돼요. 그게 응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몰라도 나를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이 같이 그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따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서 있는 그곳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부른 자리예요. 제가 어제도 그 걸작에 들어가서 느낀 게 뭐냐면 그 대천덕 신부님이 그 마지막 기도가 있었어요. 30년을 주님 따라 걸었습니다. 주님 따라 걸었습니다. 라는 그 정말 한국 사람보다도 한국 사람 같은 그 잘 사는 나라에서 이 땅에 못 사는 나라에 오가지고 그것도 제일 못 사는 그 산골짜기에 있어서 예수원의 정신, 자급자족, 자립 스스로 다 사는 거예요. 거긴 뭐 누가 주는 것도 없어. 여러분은 지금 그래도 하나로 드림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그래도 주기라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급자족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돌도 하나님 주시면 열심히 거기는 살고 거기에 모토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 그래서 아침에 무조건 기도하고 정심에 무조건 종치면 기도하고 저녁에 무조건 종치면 기도하고 그냥 일하다가 기도 소리 들으면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말로 공동체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청빈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주여 찾으면서 막 복을 구하고 갑자기 한국교회가 부흥했을 때 부흥을 했는데 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신 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걸 누려야 될지 어떻게 그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 이미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정신을 많이 다 줬죠. 한국교회에. 지금까지도 영향력 있게 지금은 북한과 이 남과 북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또 한국도 얼마나 남남 갈등이 심각한지 몰라요. 이 갈등을 하나로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지금도 그분의 아드님이 또 벤터리 신부님이 그곳에서 오셔가지고 4대가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데 특별히 대천덕 신부님은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죠.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 내년에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만 3년 된 분들은 이제부터 훈련을 하길 원합니다. 그 훈련이 뭐냐면 재정적인 어떤 감소가 있을 거예요. 3년이 되면 선택을 하게 할 거예요. 하나는 뭐냐? 정말 돈 때문에 여기 들어왔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냐라는 갈등이에요. 어떤 분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정말 후원을 안 하면 정말 예수님 믿을 사람 있을까요?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 그런 분들한테 우리 고백하고 싶더라고요. 대천덕 신부님 같은 분들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진정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저는 한국의 하늘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공동체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 훈련을 뭐 해야 됩니까? 진정으로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3년 이상 되신 분들은 선택을 해라.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돈을 안 받아도 여기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 지금 돈 안 받고도 새벽에 예배 들어오고 내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 들어오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지금 한두 명 나오셨고 아니 내가 재정적으로도 감소가 일어나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는 분들도 나오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제자가 되길 원해요. 제자가 된다는 거는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죠. 예, 어제 목사님은 자기는 남성을 위한 사역을 하셨다 하셨는데 남성들은 이제 어떤 목표를 정해지면 나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여성들을 위한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여성이라고 해도 저는 이 대한민국의 최초의 다 누가 나가서 전도를 했겠습니까? 여성이 여성을 전도한 겁니다. 전도부인들이 1년에 4,000명, 10,000명을 전도했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의 70%는 여성이에요.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모든 분은 다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북한에서 내려와서 우리 대표되는 자격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동네에서 대표되는 자격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공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결정할 때라는 거죠. 우리는 공동체에서 이제는 이 3년 동안 정말로 사랑도 많이 받고 말씀도 많이 받고 기도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주님 자급자석, 주님이 주는 걸로 먹고 살 수 있고 주님이 주는 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제가 받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가야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라라고 단호하게 말하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 팀장님들, 실장님들한테도 팀장님들한테 특별히 1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 하나로 드림이 언젠가는 여러분의 공동체를 지원하고 훈련하고 개인한테는 언젠간 재정 지원을 안 할 때가 올 거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민이 뭐냐? 그 고민을 어제 저는 거기가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거기를 보낸지 깨달았다니까요. 야, 정말 너무나도 수수하게 너무나도 헌신적이고 정말 감동이 됐어요. 정말 저렇게 사는 거다라는 이 마음이 엄청나게 제가 거기서 울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결국은 삶으로 살아내는 건데 이 삶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끊어졌을 때 내 공급자는 하나로 드림을 통해서 이때까지 공급받았지만 진정한 내 공급자는 주님입니다라는 이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하나님 말 그대로 정말로 예수로 죽고 사는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삶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분들 단 한두 명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단 한 사람이도 예수의 제자가 나오길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청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저 북한 땅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 가운데 부르신 자들입니다. 불렀을 때는 하나님 부르시며 3년 세월 중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돈이 없는 거 아셨습니다. 물질이 없는 거 아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이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때까지 먹여 살리신 하나님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로 드림이 놓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인 것을 알았사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보내신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돈 따라가는 삶, 물질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중구하는 삶, 그리고 내 삶으로 녹여내는 삶, 하루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노동하지 않는 것이요 아버지 그런 것으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아버지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하는 공동체,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노동하는 공동체, 그래서 삶으로 아버지 주변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그리고 그 아버지 중국의 산골짜기에서 북한과 열방을 깨우는 공동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예수의 제자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이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제자가 나온다면 하나님 아버지 아깝지 않습니다. 그 한 명이 요한 예수님처럼 전쟁을 막게 하시고 그 한 명이 하나님 북한 땅 아버지 뒤집어 놓게 하시고 우리 대천덕 신부 한 명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하나님 온전한 기도의 정신이 흘러가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 심신산 골짜기 태백산 골짜기 그곳에서 오직 주님만 보며 30년 세월을 걸어갔던, 그리고 지금도 그의 4대가 하나님 이 땅에서 눈물로 삶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부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알리며 진짜 예수의 정신은 삶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임을 가르치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예수원의 사람들처럼 이제 하나님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배운 대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아버지 나타내길 원하오니
그런 공동체, 그런 훈련받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리더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새벽기도 나온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주님 따라가는 길 자급자족하며 성실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로 드림 공동체는 저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흘러갔던 겁니다. 제 한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북한에서 온 사람이에요. 제가 대한민국 올 때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 성경책 하나 가방에다 딸랑 치고 가면 다 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은 대한민국 오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막 바리바리 다 싸들고 오는데, 그거 싸들고 와도 다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거기 사모님하고 목사님께서 어차피 가봐야 너 가면 이거 안 입는다 그러면서, 그래서 진짜 안 입는다 그래서 그 가자마자 뭐 갈아입을 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러셔서 진짜 성경책 가방 하나 넣고 십자가 목걸이 남편 사준 거 하나 꼽고 그리고 왔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거 주셨습니까? 말 그대로 기도로 다 얻은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도로 하나님이 주는 거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갔더니, 또 지금 여러분 공동체를 지원하는 돈이 꽤 막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오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 노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하니까 노동 안 하는 거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먹지를 말라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사역의 길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리더급들은 생각해야 돼요.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밥을 먹을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리더의 길로 준비하고자 마음의 희망을 품으신 분들,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보고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고 그랬잖아요.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교육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에게 예수만큼 좋은 거 가르치는 거 없어요.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자기 자녀를 데리고 그 청소년 시절에 자녀들 생각해봐요. 그 조그만 방에서 사셨더라고요. 4명이. 대단해요. 근데 그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는 자녀들이 그대로 잘 살잖아요. 오히려 더 깨우며 살잖아요. 아니, 부자가 세상을 깨워야 되는데 부자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청빈한 삶을 산 사람들이 더 부자답게 사는 거예요. 더 한국교회에게, 이 공허한 인간들에게, 예수 믿고도 공허한 인간들이 많거든요. 그들에게 진짜 예수의 인격적인 정신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가르치는 거죠. 우리 시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북에 춥잖아요. 그 태백이 올라가니까 얼마나 추운지. 거기가 강원도 태백인데, 아니 강원도가 이렇게 추면 저쪽 꼭대기 있는 북쪽은 얼마나 춥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북에 있는 가족들 도와주시고 지켜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북에 있는 가족들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지금 함께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에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그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유지은 집사 이번 주 출산할 것 같은데, 우리 김원아 자매도 이제 회복 단계에 있기로 한 달 지난 것 같은데 나중에 얼굴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다 살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로 가족들이 살기 원합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 다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저 북한 땅, 이 남한 땅, 그리고 우리 고향인 중국 땅, 하나님 그것까지도 다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살게 하시고, 아픈 자들 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 늘 열심히 있는 분들 중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그분들 지금 요즘 아프신지 잘 얼굴 안 보이더라고. 아니면 우리가 그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잘 나오면 우리가 그 헌금을 더 드렸는데 그걸 안 줘서 안 나왔나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안 나온 게 아니라고 내 마음에 믿어지고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프지만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청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깨어서 기도하는 공동체, 아버지 돈 따라가는 공동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저 북한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북한의 가족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날 북한에서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 뗄거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점점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저 북한 땅 아버지 악의 팽창한 저 땅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저 땅의 가족들이 살게 하시고 아버지 중국 땅에 내 남편이 살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복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들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공동체가 잠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영성을 우리 공동체에게 부어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노동하지 않는 것이오니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가셨사오니 공짜로 하나님의 아버지 것들을 먹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껏 3년 세월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노동하는 법을 배웠사오니 우리 공동체 그렇게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하늘의 아버지의 만나와 맺히라기로 이 공동체가 살게 하시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공동체 그렇게 하나님 그 골짜기에서 아버지 한 사람이 아버지 한국교회를 깨운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고장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 동네를 깨우게 하시고 우리 주변을 아버지 선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팀장님들과 실장님 리더님들 더 크게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러나 어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성도들을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양육하며 아버지 품으로 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합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 가서 또 태백에 가서 감동된 게 이제 네 번째 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가 삼수령이라 그래가지고 한강과 이제 오십천이라고 있고 그다음 낙동강 이렇게 세 강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기서 이렇게 강 물줄기가 이제 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삼수령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중에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 기도하는데 대천덕심 그때는 뭐 한국이 뭐 이게 측정한 그런 게 없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대략 요 지점이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뭐 옛날부터 백제와 신라와 또 고려 이 얼마나 이 갈등이 많았어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도 영남 호남 뭐 북한 해가지고 갈등을 겪고 있는데 여기 내려오면 영남 호남 간의 갈등이 심각해요. 그래서 거기 꼭지점 딱 그 삼각 지점인 거예요.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꼭지점에서 이 네 번째 이 삼수령이잖아요. 근데 네 번째 물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게 뭐냐면 북으로 향하는 물줄기. 하예의 물줄기,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는 물줄기. 그걸 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대천덕 신부님 그 아버님이신 대천덕 우리 신부님께서는 뭘 말씀하셨냐면 여기가 아마 그 삼수령 그게 분계점이 될 거라고 하고 거기 이렇게 돌도 쌓아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한국에 이제 지질학자들이 오셔서 아 여기서 한 200m 밑에 내려가야 그게입니다라고 해서 200m 내려가는 데를 거기라고 지명을 했대요. 근데 이렇게 또 목사님은 뭐 학자들이 그런다니까 아 대략적인 우리 보니까 200m 밑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나중에 진짜 측정기 가져와서 쟀는데 어디냐? 지금 우리가 갔던 대천덕 신부님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 자리. 그 자리에 지금 우리나라 이 뭐예요? 산림보호청에서 세워놨어요. 이렇게 분수령이라고. 예, 올라가면 아주 꼭대기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거기에 지도가 있어요. 우리 한반도 지도. 예. 거기서 처음 발견, 처음 이것일 거라고 했던 그 신부님께서 거기 만드신 그 자리에 거기다가 그렇게 해놨는데, 야, 정말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엄청난,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서 얼마나 갑자기 내가 우는 이유가 여러분이 생각나 우는 거예요. 왜 울었냐면, 우리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다 그런 곳에 살잖아요. 산 같은데. 이렇게. 거기서 혼자잖아요. 누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날에 어제 말씀이 선포된 게 그거였어요. 그바알 강가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가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 남의 나라 땅 강가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시온의 대로가 흘러가게 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선한 물줄기가 흘러가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막 위로를 해주시는데 막 나 거기서 엄청나게 울었어요. 다른 때는 별로 안 울었거든요. 밑에도 설명할 때도 안 울고. 근데 거기 올라갔는데 그렇게 막 감동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 산골짜기,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별로 누구도 신경 안 쓰는 이곳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로 지금 다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그냥 하나님 조금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3년 이제는 지났잖아요. 자급자족. 저는 자급자족을 여러분한테 언젠가는 계속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자급자족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김치도 가을에 담가다가 이렇게 파는 게 어떻습니까? 길림성에 있는 옛날 그 공동체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원칙.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인도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12월 달을 우리 공동체가 11월 마감 짓고 12월 새롭게 하죠. 왜? 원래 한국교회는 12월 기점으로 새롭게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12월을 대림절로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2월부터 우린 새로운 공동체를 가지고 가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모여서 서로 12월 우리가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연합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 또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서로 나눔하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또 모이라 그러면 또 보나마나 귀에 들어올 거예요. 이상한 뭐 얘기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만 밥 먹으면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초대 공동체가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 공동체는 그렇게 서로 이렇게 먹을 걸 가지고 나누고 같이 이렇게 삶을 영위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진정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느끼고 이제 삶으로 걸어가길 바란다. 3년 이상 되신 분들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어느 이제 한계가 느껴져요. 요만큼 배운 분들은 이젠 더 안 배우고 싶고 여기서 그냥 유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분들 되게 많아. 우리 교회도 많아요. 근데 교회는 뭐냐? 제가 농담으로 계속 그래요. 못 살게 군다 계속 그래요. 송 목사님 못 살게 군다 그래요. 근데 내가 못 살게 안 걸리면 저보고 또 전화 와서 그래요. 목사님 왜 또 못 살게 안 거냐 그래요. 이게 갈등하는 거죠. 내가 못 살게 그릴 때는 귀찮은 거죠. 목사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나한테만 왜 못 살게 그냐고. 근데 그렇게 한 세월 하다가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손을 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벌써 다른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리더들이 여러분 못 살게 그럴 때 아멘 하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 하나님이 은혜를 여러분에 베풀고자 하니까 못 살게 그는 거예요. 못 살게 그는 게 뭐예요? 공부. 내가 머리가 안 들어간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배우는데 내가 옛날에 배웠으면 내가 대학 갔을 거라고. 여러분 지금 대학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학 공부. 대학 뭐 아무나 들어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요한이 하늘의 것을 열린 것을 보잖아요. 예? 7교회 가운데 알려주나요? 우리가 뭐야 통틀어 7교회인 거예요. 상징적인 숫자 7. 우리 공동체가 7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길 원하는 거죠. 마지막 때는 말씀과 기도로 단단해진 사람이 나와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주일날 설교 때. 디셉 골짜기에 뭐 산골짜기 이름도 없는 곳에 숨어있던 그 엘리야의 능력이 어떻게 나온 것 같습니까? 뭐 하늘에서 하나님이 뭐 부어주신 것도 있겠지만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어주시죠.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됐을 거예요. 엘리야도 3년 동안 우리 그 엘리야의 어떤 모습을 이어받은 사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 그러잖아요. 엘리야의 뒤를 이은 것처럼 엘리야처럼 왔다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을 보세요. 그가 뭐 먹고 살았습니까? 메뚜기와 석청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엄청나 큰 거였습니다. 여러분 보고 메뚜기와 석청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뭐 했습니까?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디셋골짜기에 숨겨진 우리를 통해서 살린다고요. 엘리야도 뭐예요?
보잘것없는 골짜기 사람, 이름도 지금도 별로 없는 골짜기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엄청났잖아요. 그럼 그 전에 그가 놀았습니까? 아니에요. 광야에서 청빈한 삶을 살고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남들이 다 바알을 쫓아가도 바알을 안 쫓았다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바알은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풍요로운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거, 우리 지금 중국 내에 있는 많은 공동체, 우리 공동체만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알 거예요. 여러분도 2개, 3개 하고 있잖아요. 돈을 받고. 근데 그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바알인 거예요. 바알. 그 공동체가 바알인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그 욕심에 끌려가는 게 바알이라고요. 선택하라라고 나는 엘리야처럼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 내버려뒀어요. 왜? 아직 1년도 안 됐고 아직 신앙이 없고 그분들에게는 일단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 역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섬겨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결정할 때가 왔다고요. 여기냐 거기냐 결정하라, 그거예요. 거긴 바알은 아니에요. 여러분 상징적으로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인이라도 저 그리스도인 저렇게 살아가네, 저 그리스도인 저렇게 그냥 일주일에 하나 겨우 주일날 가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매일매일 새벽기도 일찍이 안 일어나도 저렇게 하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잘 되네, 저런 걸 따라가고 싶다고, 쉽게 따라가고 싶다고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 나오지 않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은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교만이 나오죠. 교만이 나오고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잘 됐어, 교만이 나오고 억지가 나오고. 그러나 뭡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돈자리에 쫓아 안 가는 길을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결정하는 거죠. 3년쯤 되면 이젠 결정할 때 됐어요. 2년 전이면 어떡하겠어요. 아직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러나 2년 전 되신 사람도 안 가는 사람도 많은데 3년 지났는데도 다른 데 막 이렇게 쫓아다니잖아요. 저 다 알아요. 어디 누가 가 있는지. 그래도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9장이 그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는 거. 18장이 바벨론 멸망, 세상 멸망 나오잖아요. 세상 멸망 나올 때 가장 먼저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원망불평합니다. 마지막까지도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서 찬양 소리가 올려나와요.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곤핍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것들을 그리면서 이제 하나님 마지막 가운데 악 제거하려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고 백마 타고 오시는 등장하는 거예요. 군대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상재림이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쉬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도 휴고했잖아요. 세월이 빠르게 와서 그를 데리고 갔어요.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는 자만큼 멋진 사람이 얼마나 멋질 거야. 그런 생각도 가끔 해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소망은 휴고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죽지 않고 요 몸 그대로 올라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상한 어떤 목사님이 이상한 한상을 보고 말하는 거나 이상한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때까지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가 승리했습니다. 항상 부흥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이 요즘에 이렇게 하지. 지금 중국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많은 예배를 드리게 하지만 대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막 핍박 당하잖아요. 몰래 예배. 가정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저번에 로잔에 나와서 하신 분 그분 얼굴 가리고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린 저리 가라요. 이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이 정말 그 지하에서 얼마나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요즘에 조금 나태해지고 있지 전 세계적으로 다 부흥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그 무슬림 지역이 지금 부흥하고 있는 거 보세요. 무슬림 지역은 들어도 못 가요. 옛날에 어떻게 무슬림 지역에 복음이 들어갑니까? 근데 인도가 지금 갑자기 부흥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뭐가 담대해야 되냐?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받아들이면 오케이.
전하는 자는 나고 그 사람이 그리고 이 여기 있다가 우리 실장님 중에 한 분이 걱정하시는 거 나 때문에 상처받아 이 사람이 이 공동체 떠나갈까 봐. 그런 믿음이면 떠나가야지 어떻게 해요. 그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실장님이 너무 멋졌어요. 그 영혼이 실족당할까 봐 눈물로 기도하는 실장. 멋있더라고요.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분 처음 들어왔을 때 어리숙하고 그냥 그랬어요. 뭐 예수님이 하나도 없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삶을 그렇게 고백하는 건 진짜 예수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거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백마 타고 오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잠깐 볼게요. 11절 보세요. 14절까지 읽을게요.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이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하늘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 싸움을 주님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피 뿌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를 뿌린 증거. 이 말씀을 우리가 2000년 세월 동안 전해진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소설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날마다 읽어도 새롭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돼야 됩니까? 이런 공동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공동체.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공동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중국에 있을 때 한 70명이 공부를 했어요. 더러는 북한에 가서 피를 뿌렸습니다. 정말 순교하신 분들 보면 나는 정말 그게 발등꿈치도 안 가요. 나는 감옥 갔을 때 정말 너무 살고 싶어갖고 너무 무서웠어요. 20대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강 건너가기 전까지는 정말 주님 가서 나도 죽게 하소서 이렇게 나도 그렇게 가서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는데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워서 내 감당이 안 됐나 봐요. 그때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두 스승이 내 눈앞에서 다 갔잖아요. 내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나랑 같이 공부하던 많은 사람들이 피를 뿌리고 살아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성경에 있는 대로 정말 이게 피 뿌림이 있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상식적 인간의 생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피 뿌리고 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너무나도 평범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나는 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 끝까지 따라갔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연약한 여자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러니까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오기. 정말 이게 부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믿는 이것이 피 뿌리고 우리 가족이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고 이런 피 뿌리는 이런 것들이 진실이라고 내가 뭔가 증명해내고 싶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내가 성령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데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 도움이라도 있고 하라고 내가 여러분 막 계속 얘기라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선생님들이 막 여러분 도와주죠. 대한민국은 내가 공부를 찾아서 해야 돼요. 누가 도우미도 없어요. 알아서 내가 그 장소로 가야 되고요. 알아서 내가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시간도 내가 알아서 찾아가야 되고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러니 그 층 꼭대기 가서 기도 안 한 날이 없다고요. 밤에 10시에 기숙사 풀 거요. 근데 기숙사에서 풀 거면 10시에 올라가서 11시까지 하고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또 그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실에. 근데 나는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싶으니까 없잖아. 그럼 11시 다 끝나고 기도하려 내려오면 11시에 가가지고 12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항상. 그러니까 잠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 종소리 깨우면 5시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나가고. 그렇게 7년 10년 세월 살았습니다. 근데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이 풍족한 삶이 아니라 내 영적의 내면함이 이렇게 성장하게 하셨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뭔지 발견하게 하시고 삶으로 사는 훈련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훈련은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고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하는 이 훈련 여러분 그냥 가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훈련 주는 거 이 중에서 뽑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 됐으면 좋겠어요. 아깝지 않나요? 새벽에 이렇게 열심히. 난 아까웠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아깝기도 하고 내가 이때까지 걸어온 것들에 대해서 남들이 부정하는 게 싫었어. 뭐 이 사람이 부정하는 건 둘째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진짜 이렇게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가리라. 근데 이제 나는 알아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성령이 인도하셨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젠 결정하겠습니다. 이제는 이거 아니고 이 공동체 가고 저 공동체에서 찔끔찔끔 받는 걸로 내 생명이 유지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급해 주는 걸로 먹고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결정 한번 하십시오. 내 손은 나가서 일해가지고 내 손 나가서 좀 나가가지고 회사 다니면서 돈 벌어서 먹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어떤 분들 말하죠. 아이, 우리 팀장님 전도하면 그러셔요. 아이, 그 사람은 나가 일해서 이거 못해요. 공부를 못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하는 거는 전도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면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 백성 고르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나 하나님 말씀 들어가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 3년 동안 안 가르쳐도 1년 안에 다 끝나요. 그리고 조금 늦는 분들이 있을까 기다려주는 거죠.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고르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지옥 보내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의 서인 것에 있습니다.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뭘 기도하냐면 주여 이제는 내가 주님으로 살고 죽고 이 길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흔들림 거리지 않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고 또 삶으로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이젠 주님 따라 답이 없습니다. 이젠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크고 넓은 길은 멸망에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요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자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 결정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대로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열정 아버지,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것저것 쫓아다니며 이것저것 기웃기웃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기도가 노동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노동임을 명심하고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하셨사오니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공짜로 먹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저기에서 아버지 기웃기웃대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제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이제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을 아버지 주님 따라가며 이제 주님 앞에 내어가며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서기로 결정하오니 주여, 내 안에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돈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물질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공급함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이제 결정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자들만 남아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많은 사람 전도할 때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들 전도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능력 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웃을 위로하고 섬기는 자들 다 되게 하시고 그렇게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영광 우리 이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내 힘으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올라면 뭐 해야 되냐? 기도하고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아마 결정할 때가 왔다. 3년 되신 분들은 결정하십시오. 세포트 라이프를 공부하던 신학 공부를 하던 결정해서 하나로 드림은 세포트 라이프 공부하고 이제 그 KT 교육 과정을 끝내는 분들은 선교사, 하나로 드림의 선교사 자격증을 주잖아요. 그분들은 목회자는 될 수 없어요. 그런 길은 될 수 없지만 전도사, 선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정만 하면 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어요. 배우지 않으면 주님을 엉뚱하게 전합니다. 배워야 주님을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찬양 띄워줘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자, 손을 위로 마지막에 움직입시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자, 손 위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 받으라, 구원 우리가 구원을 퍼칩니다. 말씀하셔서 구원 받으라, 구원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나는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나는 구원 받았네. 아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걸어가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축복받는 여러분 인생 다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받아라. 아멘.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우리 금실자매님 성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아멘. 네, 우리 금실자매님은 아침 일찍 일어났거든요. 제가 알아요. 근데 그 자리 그대로 계세요. 움직이질 않으셔. 힘드시지 않으세요? 네, 좀 움직이고 50견 걸려 50견 쭉쭉 주의를 하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저도 대한민국 와서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예. 이 세상 혼탁한 세상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나도 모르게 끌려갈까 봐. 나도 모르게. 예. 우리는 북에 두고 온 사람들 대신으로 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내 가장 가까이 우리 가족들도 우리 친가족은 다 살아남았지만 우리 엄마 쪽 저기 먼 데 사는 외가들은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 고난의 행군 때. 그들의 목까지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허투루 우리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들의 목까지 우리가 잘 살아내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삶으로 예수의 정신을 온전히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 하나님의 재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부흥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국내 공동체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부흥시켜줬었고 많은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도전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제 10월 비열부터 시작되는 공동체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서로 중보하고 서로 위로하는 멋진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실장님과 아버지 우리 팀장님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하나님 주변에 많은 돕는 손길 늘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 결정하여 선택하여 오늘도 잘 되고 축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